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기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가 이번 한 주간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는 한 주간이죠. 그 기간은 내내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셨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고치고 또 강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놀랍게도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 한 주간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난 시간이죠. 그런 이 고난주간의 출발은 바로 오늘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주간은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가량 떨어져 있는 곳, 예루살렘은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죠. 온 세계가 그 도시를 참으로 아름답게 칭찬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또 대도시를 가봤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그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은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골짜기 맞은편으로 빠른 속도로 언덕으로 조금 경사가 큰 언덕으로 올라가죠. 그냥 그 언덕을 내려오기도 쉽지 않을 만한 그런 경사입니다. 근데 그 언덕 전체는 동산으로 되어 있죠. 그 동산은 우리가 감난산이라고 말합니다. 올리브 마운틴이죠. 올리브 나무로 꽉 차 있는 그런 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주께서 기도하셨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바로 그 감난산 입구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두 조그마한 마을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벳박이요, 또 하나는 베다니입니다. 주께서 벳박에 왔을 때에 이제 두 명의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라. 바로 베다니죠. 가게 되면은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곁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메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내기로 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만일에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면 즉시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이전부터 미리 약속된 것은 아닌가라는 짐작되어 봅니다. 베다니는 주님이 자주 가셔서 머무셨던 조그만 마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기도 한 곳도 또 베다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한 주간 마지막 고난 주간에 들어가시고서는 바로 또 나와서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머무셨습니다. 따라서 베다니는 주께서 아주 익숙한 곳이고 또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에 그 나귀를 기꺼이 주께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이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에요. 제 아들은 그 나귀의 안장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서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들어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주께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영접했죠. 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겉옷 위로 가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앞에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왕의 오심을 환영할 때 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시작됐습니다. 나귀는
그날 참으로 주께 쓰임 받았습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데 쓰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는 데에 쓰임 받는 것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나귀의 입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나귀와 같은 입장이죠. 나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나를 통하여 주께서 모두 가운데서 높이 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삶에서 마치 이 그날 나귀가 쓰임받은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기를 바라는 사람,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나귀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은 놀랍게도 동일한 이 말씀의 메시지와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왕이신 나의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받도록 하게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온 땅에서 높이 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말할 때에 그와 같은 삶은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아주 늠름하고 그리고 위험 있게 왕으로서 입성할 때 이 말처럼 적합한 짐승은 없습니다. 특히 백마는 더 그렇습니다. 이 왕이 타는 말은 특히 이 아라비아산 말들이죠. 유럽어로 말하면은 우리는 몽골산 말을 많이 말하죠. 이 짐승은 방목하면 할수록 잘 자랍니다. 가둬놓으면 놓을수록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활한 대지에다가 어릴 때부터 말을 풀어서 아주 건장하게 그리고 큰 말로 자라서 능히 이 말을 경주하는 말, 또 전쟁하는 말, 특히 가장 늠름하고 힘 있는 말은 이 왕이 타는 말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왕이 입성할 때는 가장 늠름하고 큰 멋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나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작은 짐승이 있는가, 저렇게 볼품없는 짐승이 있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과 나귀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말에 비해서 나귀는 초라합니다. 또 힘도 없어 보이고, 저게 사람이 타면은 과연 나귀가 사람을 잘 타격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더구나 그날 그 나귀는 원래 매여있던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마치 이 매여있는 나귀와 같은 삶입니다. 매여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여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늘 돈에 헐떡거리는 사람, 돈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는 사람, 돈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염려 근심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에 매여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여있던 자체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빚에 매여있으면 더 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여있는 나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매여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질병이죠. 병을 달고 사는 사람, 늘 병약한 사람, 때로는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만나고 그래서는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매여있는 나귀와 똑같은 신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괜찮은데 정서적으로 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 또 염려가 자주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두려움이 쉽게 휩싸이는 사람도 있고, 또 뭐를 보든지 부정적인 면으로 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말에 자주 휘둘려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찌 보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매어있는 나귀와 똑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남쪽 지방의 유다 광야는 아주 광활합니다. 그건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지요. 거의 사막과 광야는 그냥 사천간이에요. 강우량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거기에 참 풀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약간의 풀만 보이고 약간 비가 올 뿐이지 거의 사막 같은 것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사울 왕 때문에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 광야는 놀랍게도 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본당 정도의, 아니 이것의 높이는 두세 배 높은 정도의 이 넓이 정도 이런 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거처가 바로 거기였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와서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장면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부류를 세 부류라고 말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다 환난당한 사람들입니다. 또 빚진 모든 자,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이죠. 실패한 사람들이죠. 좌절을 자주 맛보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아마 도망치듯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말하기를 아둘람굴 출신들 이렇게 많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두목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겠죠. 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죠. 그 후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등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들을 말하기를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십 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둘람굴 출신들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들, 마치 매인 나귀새끼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늘 자기 문제 속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 남을 돕기는커녕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늘 내 문제 가운데 쑥 빠지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은 이들을 용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바꾸는 데에 쓰임하는 사람으로 되게 한 것입니다. 마치 매여 있는 낙이었지만, 볼품없는 낙이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그 낙이 새끼를 풀어오게 한 다음에 그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영광받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다 보면은 마치 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것입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잘 보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말씀에는 또 특이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사갈이 있죠. 그 이사갈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갈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 장남은 그 이름이 돌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라에게서 또 아들을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돌라의 자손들은 대대로 큰 용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제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쯤에는 이 돌라의 자손들의 수군은 22,600명이 되었고 이들은 몽땅 다 전체의 장수들이었습니다.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용사들의 그룹으로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2,600명이나 돌라의 자손들은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은 성역 가운데서 이 돌라와 그 자손들을 말한 줄 아십니까? 돌라라는 뜻은 그 뜻 자체가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작고 그래서 쓴 것이에요. 이 부모님이 이 이사갈이 자기 아들 첫 장남을 딱 낳았는데 참 너무나 보기가 기가 막힌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미숙아에다가 더군다나 나자마자 체중을 재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보통 이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걱정이 많이 끼친 그런 아주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숨만 겨우 붙어있는,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어찌 보면은 장례를 치를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아들이 돌라였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나면 평생 병치료만 하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놀랍게도 이 돌라의 자손들이 대대로 용사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다 보면은 이사야 41장 14, 15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번역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돌라 같은 그런 것이죠. 늘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기를 잘하고 실수가 많이 있는, 겉모습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기에는 안타까워 보이는 아주 약해서, 그래서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얼마나 이 타작기가 이가 날카로우냐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기를 지도를 바꾸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도에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산을 평지로 깎아버린 것입니다. 도시를 바꾸는 사람, 지역을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사면 회사, 사회면 사회가 변화가 막 일어나는 사람, 큰 장애물 있고 장벽이 있지만 그걸 다 돌파해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사람, 이걸 그렇게 말할 때에 바로 지도를 바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돌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매인 나귀 새끼와 그 신세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의 삶에서 평생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아주 작은 가시라도 손가락 끝에만 살짝 건드려도 이건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큰 가시가 내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 안 떠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바울은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거를 나에게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평생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 돼서 참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울에게
심각한 안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눈이 안 좋아서 오죽하면은 바울은 성경책을 썼을 때 내가 큰 글자로 내 이름을 마지막 썼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그냥 그건 불렀고 다른 사람이 대독했었던 것이죠. 다른 대필을 썼던 것이 아마 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는 최초에 개척한 교회잖아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너무 심각한 안질병이 걸려 있어서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 눈을 뺐으라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심한 안질병을 평생 동안 앓았을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체 가시를 혹시 간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기도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간질병은 참 난처한 것이죠. 멀쩡하다가 한순간 땅바닥에 쓰러져서 발작하는 것인데 자기는 그 순간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심하면은 입에 거품 물면서 정말로 이 인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에요. 이걸 시간 지나 깨어나고 나면은 좀 황당한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심각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치료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알았던 것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기를 주 앞에 구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두신 것이죠.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되게 그런 사람들은 주신 바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주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매인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둘람 굴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자를 바짝 엎드리고 낮추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저를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전 날 때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지금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미국에서 강의하고 금요일 날 13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토요일 날 어제 종일 내내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번 설교하면서 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또 설교 또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몸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만 1살 때 성화비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의 여러 가지 성향과 기질을 봐서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교만 속에 살아서 주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분명합니다. 주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셔서 사람마다 그것이 몸의 것이든 마음의 것이든 관계 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환경적인 것이든 방법은 주께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란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리선과 니크롬선은 그 물질이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통해서 이 두 물체를 사용합니다. 구리선은 이 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통해서 전기를 불을 밝히는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크롬선은 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끄는 열선이 되는 것이에요. 추운 겨울에는 또 전열기 되기도 하는 것이죠. 히터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다 니크롬선입니다. 니크롬선은 전기를 통하지 못하게 막아쓰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에요. 구리선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여기 불이 밝게 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속에서 자기 것으로 꽉 찬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납작 엎드리면은 굉장히 탁월하고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 면에 탁월하지만 주께 쓰임받으려면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께 그를 놀랍게 쓰시려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그의 생애를 총결산하면서 고백했죠. 바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메인 나귀 새끼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쓰지 않으시고 건장하고 큰 힘있고 아주 멋있는 말이 아니라 볼품도 없고 작은 힘도 없는 모양도 없는 그리고 더구나 매여있는 이 나귀를 주께서 풀어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마치 매인 나귀같이 육체가 매여있고 정서가 매여있고 나는 별로 나귀처럼 볼품도 없어 보이고 저기는 좀 말같이 아주 힘있고 멋있는 사람, 만도 못한 나, 그런 사람이라면 주께서 은혜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돌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용사로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둘람굴 안에 있는 그 그룹 중에 한 자가 나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나입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그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탁월한 사람이든 형편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안다면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돌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메인 나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아둘람굴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안다면,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겸손함이 있다면 주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영광 받도록 하기에는 그를 태운 이 나귀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똑똑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저처럼 육체에 가시를 줘서 자기를 낮추게 만들어서 저 앞에 더 매달리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만심한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 앞에 겸손하여 자기를 낮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나귀를 쓰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볼 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라.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뭐 나귀가, 더구나 매여있던 나귀가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당연히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인데 왜 이 매인 나귀에게도 너는 항상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하셨을까요? 뭐 나귀는 별볼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볼품 없는데 왜 그런 경계를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나귀가 어느 날 늘 매여 있다가 풀어지고 자기를 끌고 가더니 예수님께로 가더니 자기의 등에다가 그 유명한 제아들이 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자기 등에 딱딱 펴놓는 것이에요. 또 자기가 길을 가는데 바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자기의 발 앞으로 쫙 길을 만들어 펴놓는 것이에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명예를 말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들은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은 모든 것 영광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그 앞에 쭉 깐 것은 바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한 분이십니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지혜, 나에게는 재능, 내가 받을 영광 다 이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서 그 겉옷을 펴서 주께서 앉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주님 지나가시도록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착각에 빠진 나귀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 아들이 겉옷을 편 줄로 착각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펴서 자기 앞길을 쫙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착각에 빠진 낙이 되는 것입니다. 와, 나를 환호하는구나. 막 환호하잖아요. 나귀를 탄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호산나 하면서 대환영할 때 착각에 빠진 낙이 나를 무지무지 환영하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금 대칭찬 속에 나를 높이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의시되고 갑자기 교만하고 그리고 갑자기 거만하게 움직였다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장면이 그런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귀한 보배가 담긴 질그릇,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너무너무 아낍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잘 두고 모두가 다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절대로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그냥 질그릇인데, 가치도 없는 질그릇인데, 낮은 나인데, 천한 나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며 조심히 다루며 가장 좋은 자리에 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나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환호받을 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나에게 박수를 칠 때에 나를 갖다 환호할 때에 다 이것을 싹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때마다 나는 낙입니다. 볼품없는 낙입니다. 바로 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태운 낙입니다. 예수님이 모두 가운데 영광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단지 질그릇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늘 아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만 높이시는 것이죠. 행이라도 착각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배가 없는 질그릇, 그러면 절대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보배가 담긴 질그릇, 보배 때문에 질그릇도 함께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 늘 높여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면은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던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늘 앞세우는 사람, 항상 무대 중앙에는 예수님만 주인공 되게 하는 사람, 모든 칭찬이 오더라도 항상 아니요 나는 질그릇뿐입니다. 오직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보배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도 함께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과 시선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이,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도록 해야 된다. 늘 무대 한가운데는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 모든 칭찬과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은혜로 주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동시에 늘 이 질그릇 가운데 담긴 보배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는 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늘 영광받도록 하게 하는 삶, 그러면 주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좀 나는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매여있는 나귀 새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멋있는 100만만 쓰임받을 것이 아닌가? 아니요, 주께서 겸손한 자라면 쓰시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가? 바로 겸손하게 주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나귀처럼 정말로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거듭 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위해서 거듭 편 줄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바로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만일에 너 나를 그냥 나귀와 난 똑같습니다, 돌라 같은 존재입니다, 아둘람검 출신 같은 나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 주께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입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난 나귀 새끼 같지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은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주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매인 나귀와 똑같은 신세이지만은 작고 벌것 없고 매여있지만은 주께서 나를 쓰시면은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